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주신 좋은 쉼의 날인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 토요일 이 아침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쉼의 날을 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과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긴 논쟁을 마치시고 그들에 대한 번복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7번의 화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성전에서의 당신의 모든 일을 마치신 듯 이제 그 뒤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 밖으로 나가시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선 성전 밖으로의 그 걸음에서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게 돼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 화려한 성전을 보시고 그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의 파괴, 건물의 파괴의 의미가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의미가 무엇인지 따로 자세히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때가 언제이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묻게 되지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렇게 파괴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바로 답하시지 않고 그때에 그 징조가 있는 그때에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때와 징조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먼저 당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의 당부인데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하세요. 조심하고 주의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니 조심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거고 주의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곧 이것은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때에는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이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불안한 전쟁의 소문들이 퍼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한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서 일어나는 징조가 있게 됩니다. 또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가 바로 그런 징조를 통하여서 그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들이 만약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까요? 그건 두려움이겠지요. 그런데 두려우면, 겁을 먹으면 사태를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인지, 이 징조가 바로 그 징조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또 그때가 언제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얼마나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지요. 이런 것을 보면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탄의 일들, 종말의 징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게 돼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불안하게 되고, 또한 불안한 마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와 사건들 앞에서 성도들이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왔는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럴 때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당부한 그 당부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깨어서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겁을 먹고, 겁을 먹으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사태에 압도되고 말지요. 그러면 그 사태가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눈사태나 산사태에 의해서 사람들이 휩쓸려 가듯 그렇게 딸려가고 마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 또 무슨 상황이 있고, 또 어떤 놀라운 소문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마음은 예수님의 당부처럼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깨어서 차분히 분별하면 결국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주무기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주무기는 늘 언제나 있는 것보다 그것을 과장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그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잔뜩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겁을 먹고 그냥 얼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겁을 먹으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겁먹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사태를 분별하면 됩니다. 그 어느 때이든 어떤 징조이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상황들 앞에 선다면 분명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징조들, 모든 사건과 사태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8절에서 정리해 주세요. 예수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사실 원문에 가깝게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진통의 시작 또는 산통의 시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매끄럽고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산통을 겪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냥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고통이에요. 진통과 산통은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그 자체가 결론은 아니에요. 진통과 산통이 고통스럽고 분명 힘든 과정이지만 진통과 또 산통이 두렵다고 장차 얻게 된 생명인
아이를 포기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통이 시작되고 산통이 시작되면 생명을 얻을 신호가 나에게 왔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굳게 먹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잘 길을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렵기도 하지만 결국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통의 과정을 지나 귀한 생명인 사랑하는 아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종말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종말은 분명 끝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시는 종말은 사실은 시작의 의미예요. 진통의 시작, 산통의 시작입니다.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늘 아버지의 고통, 어머니의 산통이 바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진통과 산통을 겪어 생명을 얻듯 그렇게 마침내 얻게 될 생명을 바라보며 종말의 때를 견디며 지나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산통의 그 긴 시간을 잘 견디는 엄마가 아이를 드디어 품에 안게 되듯이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요란하고 혼란할수록 외부의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라고 위선자라고 질책을 받고 화선포를 받은 그 부분이 무엇인가요? 외부에만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징조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보면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앞부분은 외부적인 증거를 막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겠고 이런 일이 있겠고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뒷부분은 내부적인 증거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더 내 자신에 가까운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외부적인 증거는 날마다 다양하게 바뀔 수 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역사 속에서도 오늘 말씀하셨던 그런 징조들도 반복되어서 많이들 나타났어요. 그러기에 그런 보이는 것을 보고 당황하거나 겁낼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나의 안을, 나의 영혼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나의 영혼의 내면과 또 나의 상황, 나의 삶 외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태들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잔뜩 사람들을 겁먹게 하지요. 그런데 사실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종말 앞에서 생명을 얻은 자의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종말만 보려다가 시험에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앞에 벌어지는 여러 사태들도 분별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도 분별하며 바라보면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 또 어떤 징조 앞에 서 있든 우리 모두가 모든 날들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말은 결국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 귀한 만남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코 겁먹을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조심히 주의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과 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살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좋은 또 쉼의 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쉼의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도 잘 분별하면서 바라보고 나의 영혼도 잘 분별하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좋은 쉼을 쉬고 또 주일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한 두려움과 겁으로 외적인 증거와 현상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마음속에 겪는 내 자신의 여러 일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나를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종말이 두려운 멸망의 사건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는 진통의 시작, 산통의 시작임을 알고 당신의 당부처럼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쉼을 갖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쉼을, 회복을,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